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선포하신 직후에 바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침은 마치 눈물과 사랑의 호소를 했건만 듣지 않고 타락하여서 결국은 살인자로 전락을 해버리고 감옥에 간 자식을 향해서 통곡하며 한탄하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입니다. 살인자가 된 자식 앞에 넋 빠진 모습으로 주저앉아서 아들의 가슴을 치며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타락한 자식이 결국 매를 맞고 큰 공경에 빠졌을 때 가슴을 찢듯이 애통하는 어미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우시는 모습에 더 부각을 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정말 사랑하게 되면 울게 됩니다.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했건만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타락하는 것을 보면 어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해가는 도시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이 민족, 이 역사를 보면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여러분은 울고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내 민족, 복을 받아야 될 내 형제가 저주의 길을 갈 때, 죽음의 길, 지옥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돌로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포기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죄인들,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나간 그 탕자를 아버지는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문 밖에 서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밤중에까지 문을 잠그지 못하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심정,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의 심장부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성애를 읽게 됩니다. 이사야 31장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다윗은 시편 17편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닭들이 병아리와 함께 평화스럽게 모이를 주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매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눈치챈 어미닭이 순식간에 새끼들을 자기의 날개 아래 감싸 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감추듯이 내가 너를 보호하려 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근데 이 어리석은 새끼 병아리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엄마가 왜 이리 나를 답답하게 껴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날개 아래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시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새카맣게 카들어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전도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절당해도 또 하고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거절당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짝사랑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은 반응이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포기할 수 없으니 더 속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몰래 들어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무기는 사랑의 호소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 수 있다. 문을 열어주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포기할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성령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계속 기다려주고 사랑하며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옳을까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먼저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될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남은 구원을 했는데 정작 구원을 받아야 될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갖는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아픔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민족 감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평생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고통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차라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내 민족, 내 고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도 자신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한탄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죄의 의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그의 자녀들을 날개 아래 모으려 하지만 그 초청을 거부한 죄입니다.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바로 죄의 본질, 죄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의 본질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하였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거부하였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의지를 꺾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바로 게으름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스스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안 생긴다. 나는 믿음이 안 자란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게으름에 대한 핑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게으름과 악함을 같은 무게로 말씀하십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은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즉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즉 낮이나 밤이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건 역시도 의도적인 불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도 의지적인 불신앙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도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탄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나라라는 것은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 영토, 주권, 이 3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주권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꺾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죄를 꺾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향해 가는 의지를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끝까지 거절한 예루살렘 백성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거기는 너희 집일 뿐입니다. 너희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시면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온갖 더러운 것과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거룩한 교회 안에 여러 우상들이 막 있고 있는 것,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 이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더러운 것과 우상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 파괴될 뿐입니다. 죄를 꺾지 않으면, 사탄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 안에 죄의 속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속삭입니다. 거짓말해라, 사기쳐라, 간음해라, 용서하지 말아라, 복수해라, 미워해라, 살인해라, 화를 내라, 이렇게 시킵니다. 이것을 꺾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깨끗하고 성결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온갖 더럽고 악취나는 쓰레기 같은 악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를 어떻게 지하여 버리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악의 마음을 우리는 처리하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갈릴리 촌동네에서 살던 제자들은 헤롯이 건축을 시작하고 46년 동안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놀라면서 그 성전을 자랑하고 싶은 우쭐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보유국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추후 70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40년이 안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과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 바랍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시 바랍니다. 돈 좀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 바랍니다. 황폐하게 되면 무섭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의 의지를 꺾지 않으면, 사탄의 의지를 꺾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절하면 우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지게 되는 바벨탑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된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천국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구원이 사라져버립니다. 스스로 천국을 걷어차버리면 갈 데는 지옥밖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바로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구원과 영생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며 흘린 피는 그들 자신에게 돌아갔을 뿐 아니라 그 세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고아처럼 미아처럼 전 세계를 방황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금도 조그만 땅덩어리인 팔레스타인을 지키면서 얼마나 고독하게 자신들의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을 예언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 이스라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절망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유리방황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발견할 때까지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한 도시의 멸망과 폐허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결론은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겉옷을 나귀의 안장에 씌우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제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잎을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놓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호성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무렵에 다시 있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다시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이 역사의 끝에서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이 역사 속에서 유리방황하며 수없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건너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방황하며 고생했지만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신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섭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온 열방에게 온 민족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제 온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신앙, 위선적인 신앙,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날카롭게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주일에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까지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우리는 교회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 교인이 많아졌다는 것, 헌금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졌다고 이 나라의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한 교회라도 의롭고 정직하게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선포하는 한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만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7가지 화를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갖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에 해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 안에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 날개 미달에 거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